지난주에 빅뉴스가 하나 있었죠? 영화 배우 정우성 씨가 문가비라고 하는 모델 사이에 혼외 자녀를 낳았대요. 결혼 안 하고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가비 씨는 미혼모가 된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지만 둘 다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죠. 내 자식은 맞는데 결혼은 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또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에게 양육비를 줌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갑론의박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나쁜 놈이다.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뭐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수 있겠느냐? 저거 너무 속이 보이는 거 아니냐? 돈 벌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은 둘 다 책임을 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강요할 수는 없겠죠. 사랑 없는 결혼을 어떻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슈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아이를 낳았다.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한 20대쯤,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거의 논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런 일을 벌였으면 책임의식을 거의 가졌죠.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둘 사귀는 사이 아니랍니다. 많이 만난 사이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냥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난 사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성적인 타락이 불러온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남자나 여자는 매력적인 이상이 나타나면 아주 빠르게 구분하고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학자에 의하면 그 시간이 불과 0.2초에 불과하대요. 0.2초에 벌써 안다는 것이죠. 거의 0.2초 정도면 이제 초능력 수준이죠. 스치는 순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람이 질서가 있는지 무질서한지, 이 사람의 몸매가 장난 아닌지 장난꾸러기인지 뭐 이런 것들을 0.2초 사이에 다 파악이 된대요. 그런데 서로 모르는 척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회성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생각도 알기도 전에 먼저 뭐 자기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자는 이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게 되면, 여성을 만나게 되면 이 뇌와 수체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도파민이 나오면 엄청난 의욕이 생겨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 막 집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뭐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하고 7.8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막 이런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막 용기가 나고 용감해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뭐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자기가 매력적인 이상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자기가 이상적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도파민이 막 샘솟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 가운데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불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이 같은 역사는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1907년 이 평양에서 일어난 이 대부흥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복음의 불길이 시작되었죠. 그것은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동참하는 자라, 나 요한은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자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초대 교회 때에 이 교회의 핍박을 견디어내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오죽하면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지하에 땅을 파서 굴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 고향을 떠나서 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와 같은 곳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 이 핍박 때문이었죠. 복음에 대한 핍박, 예수에 대한 핍박.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릴 수 없다. 내가 모든 것은 다 버려도 이 믿음만은 지키겠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떠나가고 그리고 저 산속에서 정말 외롭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어낸 사람들이죠. 그들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형제요라고 이야기해.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동락하는 사람들,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형제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 안의 형제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동료, 형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끼리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가족끼리는 다 용서가 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남은 그럴 수 없지만 내 부모 형제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덮어줄 수밖에 없어요. 용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한 형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믿음의 지체들이 도와줄 때에, 위에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야 많아봐야 한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체들은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염려해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미가 있죠. 삶의 재미를 느끼죠. 여러분 인생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지체들과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즐겁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목장 모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회 모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여기가 활성화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나눕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지체들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와 함께 3년,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속에 있는 내 신앙적인 고민들, 삶의 문제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초대교회에 고난받는 그러한 형제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형제,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죽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그렇게 핍박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늘 염려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의미하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음, 인내. 왜 참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바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동참한 나, 요한 이렇게 소개를 하죠. 결국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결국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결국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런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도 요한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요약하면 여러분 한 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즐거움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과연 그러느냐?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결국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또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반모섬에 유배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비록 이런 환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이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령은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것은 내가 성령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이 진리의 영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대에 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보이는 조명을 비춰주죠? 왜 비출까요? 조명을 비추면 그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그것을 모든 관객들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조명이 없으면 희미해서 우리가 화장을 할 때에, 여러분 조명 없이 화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성도들 옆에서 늘 같이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죠. 누구보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또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줘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항상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겪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낭망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자기 길은 결국 패망입니다.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살도록 하죠. 즉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불쌍하게 보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불쌍한 영혼이에요. 저렇게 이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재밌게 살다가 갈 곳은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가운데도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이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를 돕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어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린다니까요. 내 삶 하나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버겁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 누구를 만나든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이화오, 자양, 충온절.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오래 참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의 길에 들어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콩닥콩닥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수 없어. 걸렸네. 아이,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견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그러한 죄악을 행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예, 입으로 찬송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케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손에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상하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부정이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해. 내 자아가 부정이 안 돼요. 죽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해. 또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빛된 자녀로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빛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 증인되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전에 알지 못한 정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십중팔구는 골칫거리가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끊이질 않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뭔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잘 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저절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삶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요? 예,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날이구나. 이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즉 하나님의 영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급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또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이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을 품고 살았는지 또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10중8구는 그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더해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열어주시고 저것도 더해 주시고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두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갈급해야 한 마음,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 뒤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예, 성령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듣는다는 것이죠. 역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를 못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헛소리 합니다. 헛소리. 여러분,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단, 사입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뱃속만 채우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죠. 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기도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마다, 또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특별세비도 갖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있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동행을 with go 또는 accompany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ith go, 함께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동행이에요. 왜 동행이 중요한 것인?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셨대요. 그런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자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민감증이 있나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한지 아니면 영적으로 둔감한지.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둔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점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경고입니다. 여기에서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영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한 영혼이 있어요. 그 부류가 누굽니까? 교만한 심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만한 심령 속에는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져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죠? 내 생각에는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그것을 잘 기록해서 이 7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미 다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또 서머나 교회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라오디게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 일곱 교회에 무슨 말을 전했죠? 예, 두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합니다. 책망이 없어요. 너희가 정말 가난하고 너희가 정말 연약하지만 진짜 너희가 부자. 엄청난 핍박을 이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합니다. 믿음을 잘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는 너희는 너희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네 스스로 결정해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기회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네가 문을 열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같이 저녁 만찬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합니다. 그러나 책망으로 끝나죠. 네가 잘했어. 사역도 잘하고 교회 주님의 일도 잘 감당했어. 그러나 첫사랑을 버렸네. 그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어떤 교회는 책망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듣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무엇을 보게 되느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구로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그의 눈은 그리고 15절에는 그의 발은 그의 음성은 그리고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그의 입술에는 그의 얼굴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나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행렬과 엄청난 그런 옷을 입고 엄청나게 귀한 그런 음식을 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회당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그런 모습으로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는 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그렇게 메시아 흉내를 나더니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전혀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아무 능력 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감히 이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위엄을 가신 영광 가운데 가신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 사도 요한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온갖 보석들과 무지개와 그리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허단 천만 만만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영광의 보좌를 이 사도 요한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은요 이후에 우리가 갈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하게 되면
갈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숨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2024년이 다 저물어 가요.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죠. 그래야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